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도 그냥 그만 음행이 아니죠. 아버지가 아마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고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었겠죠. 그런 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음행을 범했다. 그것도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내쫓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두었다고, 그것을 자랑했다고 밑에 보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교회의 위기인 것이죠.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교회가 겪는 위기는 다릅니다. 지금 중국은 핍박이라는 위기를 받고 있죠. 삼자교회나 또 가정교회나 여러 가지
그 제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우리나라 옛날 일정시대 때에 그런 핍박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위기일까?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멸망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교회의 세속화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도 그와 같은 세속화 현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죠. 교회 리더들, 교회에서 중심 인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그 똑같은 문제가 한국 교회도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 있죠. 또 금전의 문제가 있죠. 성도들끼리 또 계를 하다가 한 사람이 도망을 가서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죠. 또 다단계 판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조사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았죠. 이런 것들이 다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세속화는 교회의 정치화라는 거죠. 어느 집단이든지 정치화가 되면 그 집단은 병들게 돼 있고 싸우게 돼 있고 다투게 돼 있고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작은 소모임이든 동호회 모임이든 친척 간의 모임이든 동창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이 정치화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피해를 주는 그러한 모임이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미 정치화된 지 오래인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때 이것이 가장 심각한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혹은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가 정치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각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화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장의 자리에 앉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것, 자리 때문에 싸우는 것, 이게 다 정치화된 것이죠. 그 자리 때문에 또 파벌을 만들고 줄을 세우게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대형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심각하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그것이 이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그런 죄인을 자기들이 품었다고 자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사람을 출교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13절에서도 선언을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 내쫓으라. 우리의 고민이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의의 근거에서 내쫓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적들이 수차례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는 것과 의로 심판하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사랑으로 품으면 의를 선택한 사람들이 또 이의제기를 하고, 또 의의대로 판단을 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또
시시비비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런 사람을 내쫓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점점점 퍼져서 그 반죽을 다 누룩의 냄새 내게 만드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한 상자에 사과를 넣어놓고 먹다 보면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그 썩은 것이 옆에 사과에 옮겨져서 그 상자를 다 썩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지난 목회 여정 가운데 가만히 돌아보면 맞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어요.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데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너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그런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악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라. 사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징계가 교회 안에서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또 다른 교회로 쉽게 옮겨가면 되기 때문에 참된 징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거나 와해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내쫓으라. 한국 교회 안에 진정한 성경에 근거한 징계가 회복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세속화되고 신앙이 정치화됨으로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오직 예수님의 주권만이 인정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